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람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람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람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람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람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람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람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람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람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람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예배가 어떠냐 하는 것이었죠. 왜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백성에게 예배를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는 그들의 마음을 살리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마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가 어떠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예배를 요청하십니다. 그것도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왜 아브람에게 갑자기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브람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브람이 아들 이삭을 얻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고대했던 일입니까? 이 일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의 언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 사건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게 정착하고 주변 세력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요청하십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게는 지금 예배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보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의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이 풀린 때에 예배를 드리자고 하십니다. 좋을수록 문제가 없을수록 더욱 예배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평안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시작되면 간절해지고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약해지는 예배입니까? 반대로 고난이 찾아오면 약해지고 평안할 때는 강해지는 예배입니까? 삶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아버지의 예배라고 부르지요. 아버지의 예배. 우리는 아버지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본문 속에 아버지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바로 그 아버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아담이 선 곳, 즉 그의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약속을 깨뜨린 아담을 찾아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아버지의 예배라고 부르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역시 가인의 소재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을 여전히 하나님의 족속으로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고 광야에서 도망자라 살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와 대화하시며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구약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아버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시몬을 찾아가십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어부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시몬의 인생을 베드로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수많은 아버지의 예배를 만났습니다. 우상 장수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시작된 첫 번째 예배부터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예배, 그리고 오늘 말씀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서 다시 찾아오신 예배까지 수많은 아버지의 예배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아버지의 예배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예배가 있지 않으십니까? 절망한 나를, 낙심한 나를, 상처 가운데 있는 나를, 교만한 나를 찾아오시는 예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평안한 때와 나의 고난의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예배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예배의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는 지금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가문에 입증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의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예배의 사람. 즉 예배자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배라는 뜻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는 삶의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높고 하나님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사람은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예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떠납니다. 왜 성경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고 망설일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이유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삶의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인 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역경이 파도처럼 다가와도 예배를 드리지요. 삶이 아무리 넉넉하고 풍족해도 그것에 만족해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며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지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다니엘의 행동이 대적자들에겐 표적이 되어도 다니엘은 예배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런 행동 때문에 더 큰 고난을 겪게 되어도 다니엘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배 때문에 삶을 이깁니다. 상황을 넘어갑니다. 상처를 넘어섭니다. 예배 중심이 된 사람과 삶이 중심이 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삶에 흔들리면 예배도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예배자는 아니신가요? 너무 바빠서 예배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배해야 합니다. 너무 아파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이끌어야 참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의 예배에 관한 대화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람에게 물었어요.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합니다. 아버지의 이끌음을 따라서 3일길을 묵묵히 따라온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배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의 이유를 묻지요. 꼭 예배해야 합니까? 이삭은 예배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삭의 질문이 있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린 양도 준비되지 않는 아버지를 질책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대책을 강구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보다 온전한 예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모든 죄가 결박되는 예배,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의 섬김을 결단하는 예배가 우리가 꿈꾸는 예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아버지의 예배이며, 온전한 예배는 예배자들의 예배이며,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준비를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준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만나는 것이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준비를 만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 안에 펼쳐질 하루하루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옵소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소망을 아뢰올 때 상한 마음을 이루하시며 질병을 치유하시며 삶의 공고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